여러분, 한국 연예계의 그 스승이라고 할 수 있죠. 이순재 씨가 최근에 이렇게 사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슬픔보다는 고인의 그 연기에 대한 열정 그리고 헌신을 보면서 우리가 엄숙함을 좀 느끼게 되지요. 보통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 참 슬픈 일이지만 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죽음을 보고 이거 악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의 갑작스러운 죽음 상상하기 싫지만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는다. 그것도 불의한 교통사고나 억울한 죽음으로 죽는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받아들일 수 없는 황망한 죽음 앞에서 우리가 대본에 직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죽음이 나쁘고 사악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느낌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될 사람을 죽음으로 보냈을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나쁘구나, 정말 사악한 것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등반 사고로 장성한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기 그리고 지금 그는 가고 없다. 지금 나는 아들과 얘기할 수 없고 지금 그를 볼 수도 없고 지금 그를 껴안을 수 없으며 지금 그의 장래 계획을 들을 수 없다. 바로 그것이 내 슬픔이다. 한 친구가 말했다. 잊지 말게. 에릭은 주님의 품 안에 있네. 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그 사실이 에릭을 지금 내 품에 다시 돌려주지는 않는다. 그것이 내 슬픔이다. 내 슬픔이 그것일진데 그를 되돌려 받는 것 외에 다른 무슨 위로가 내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제발 죽음이 정말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은 하지 말라. 죽음은 나쁜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무섭고 악마적인 것이다. 여러분,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최근에도 제가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짤이 돌아다니던데, 거기에 고등학교 아이들이 물이 차오르는 그 순간에 이제 찍으면서, 야, 우리 고등학생 말로 우리 좆됐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깔깔깔 웃고 있었어요.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만약에 그 배 안에 우리 아이가 있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죽었다. 우리는 아마 평생 살아가기가 힘들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원치 않는 죽음은 아주 사악한 것이고 깊은 고통이지요. 그렇게 죽음이 악하다는 사실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반드시 만들어내는 일이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이야말로 가장 사악한 죄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죽음은 가장 이 세상에서 사악한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삭시 뭡니까? 일당이지, 일당. 만약에 제가 시연 집사님 가게에서 하루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시연 집사님 저한테 뭘 줘야 됩니까? 알바비 일당을 주셔야 되죠. 반드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들한테 반드시 받아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한테 일당을 받아가는데 반드시 받아가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불천계획이지요. 죄는 반드시 죽음을 우리한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한 무서운 죄,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갈등과 싸움과 단절, 그리고 우울, 슬픔, 고통, 절망의 근본 원인인 사악한 죄가
반드시 하고 마는 일이 바로 사망, 죽음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죽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죄 짓는 것이 사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죄는 제 행동을 하면 반드시 사망이란 결과를 반드시 가지고 오고 그것을 만들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사악한 죄의 열매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무섭고 악한 것인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남은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남는 것이 단 하나도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죽음은 악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스티븐 잡스 같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뱃속에 암덩어리 하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죽음 앞에서 당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무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 권력자가 누굽니까? 뭐 미국의 트럼프나 저기 시진핑 같은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들 내 속에 혈관 하나만 잘못돼도 그 사람들은 죽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자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패하게 되어 있지요. 죽음은 곱하기 0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라도, 아무리 복잡한 수라도 곱하기 0 하면 0이 되는 것처럼 죽음은 그야말로 0과 같은 그런 무서운 존재이지요. 그런데 그 죽음의 아버지인 죄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죽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죄가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 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21절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사도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뭐 시연 자매님이나 시연 집사님이나 장현 집사님 같이 이렇게 낯선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아,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하나의 법칙과도 같네. 인지상정이네. 사람들 늘 이렇게 하네. 이런 어떤 법칙 같은 걸 하나 깨닫게 되죠. 사도도 한 법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자연법칙 같은 거. 자연법칙이 뭡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자연법칙이죠. 이것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불변의 사실을 하나 깨달았다. 우리 속 안에 있는, 사람의 몸속 안에 있는 불변의 사실을 내가 하나 깨달았는데 그것은 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옆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두순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다. 우리 박혜경 사모님 옆자리에 조두순 씨가 앉아 있다. 어린아이를 그렇게 강간범이 앉아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옆에 앉아 있어요. 어떨까요? 느낌이 오십니까? 조두순 씨보다 더 악한 죄가 우리 옆에 늘 앉아 있는 거예요. 사도가 그걸 깨달았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별로 끔찍해 하시지 않는데. 그러니까 나 자신과 관련된 불변의 사실은 예수 믿는 나에게 제가 여전히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지만 제가 여전히 나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 옆에 앉아서 뭘 할까요? 네, 꼬시게 한번 봅시다. 뭘 하는지.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보면 제가 내 옆에 앉아서 뭘 하고 있는지가 잘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제가 내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한 가지가 있죠. 뭐죠? 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뒤에 보니까. 나를 뭐 한다?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사로잡는 게 뭐죠? 꼬신다.
여기서 사로잡는다는 말은 놓치지 않는다. 단단히 딱 붙들고 있다, 나를. 이 말입니다. 제가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인데도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옷자락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허리춤을 계속 이렇게 사로잡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허무함, 허탈, 냉소, 단절, 우울, 슬픔, 고통, 절망, 그것에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꽉 사로잡습니다, 옆에서.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신이 우리 존재와 우리 인생의 지배권을 가지려고 우리를 딱 엉켜쥐고 있습니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분 매초 뭐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입니까? 죄를 범할 가능성이 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내 옆에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해야 돼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죄도 내 옆에 늘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는다고 했죠. 시비를 계속 겁니다. 유혹합니다. 꼬십니다. 그리고 협박도 합니다. 네 이렇게 살면 한국 사회에서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거짓말도 하게 하고 비겁하게도 만들고 우리를 악하게도 만들고 우리를 험악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덩치가 큰 싸움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면 계속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계속 끌려갈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그런 어두움 속에 슬픔 속에 우리를 있게 하는 것이지요.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 거룩할 수 있습니다. 거룩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거룩하려면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장현 형제님, 장현 집사님, 이길 수 있을까요? 죄와의 싸움에서? 성경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선포하는데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기는 게 뭐죠? 압승합니다. 예, 맞습니다. 압승하는 것입니다. 예, 막 우리가 무슨 경기를 할 때 완전히 그 사람을 제압해 내는 것, 그것이 넉넉히 이기다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죠? 37절 보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왜 넉넉히 이깁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아니, 본문 그대로 하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왜 죄를 넉넉히 이기는 그 이유가 될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사망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부자도,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똑똑한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딱 한 분, 예수님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기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것이죠.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죄의 속임수, 죄의 어둠과 죄의 그 강력한 힘, 악함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이 그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의 특징, 반드시 사랑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사랑의 행동이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게 뭐예요? Endless love. 예,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의 헬라의 의미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목적이 있으세요. 어떤 목적입니까?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면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누구를요? 자기 사람들입니다. 이 자기 사람들이 뜻이 뭐냐면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되는 게 뭐였습니까?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질 때까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영화롭게 되는,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가 영화로운 사람, 흠도 하나 없고 점도 하나 없이 온전히 영화로운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막연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온전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교독한 오늘 본문 13장 이야기입니다. 13장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뭐를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세족식이라고 그러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수련회 때마다 세족식을 했었어요. 근데 청년들을, 이제 자매들을 할 때는 이 자매들이 다 이렇게 숙녀들이니까, 중학생들이 아니니까, 청소년이 아니니까 발을 씻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매들의 발은. 그래서 주로 저는 형제들의 발을 씻는데, 발을 씻으려면 일단 뭐를 벗습니까? 양말을 벗죠. 그러면 한 서너 명 씻고 나면 대야의 물이 어떻게 될까요? 뿌옇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손이 막 간지럽기 시작해요. 그 아이들의 무정균이 제 손에 막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게 세족식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을 막 씻는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고 계십니다. 5절인데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바로 보여주신 행동이 뭐라고요? 세족식입니다. 그러므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예. 세족식의 유래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발 씻음과 그렇다면 거룩함과 사랑, 끝없는 사랑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발 씻는 거하고 거룩해지는 거랑, 발 씻는 거하고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 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시죠. 한 부류는 누굽니까? 목욕한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목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목욕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목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그걸 목욕한 사람은 11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목욕은 거듭남의 재씻음, 바로 십자가의 재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재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목욕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거부하면, 예수님을 팔므로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목욕하지 않은 재씻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욕은 재씻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영혼의 제사함을 얻은 사람은 이제 뭘 계속 씻으면 됩니까? 발만 씻으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발을 씻는 게 그렇다면?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지만 믿고 나서도 계속 범하는 죄 또한 예수님께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그 짓는 죄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 평생 예수님한테 내밀어서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시는데 8절입니다. 우리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의 발을 계속 씻어주는 사람만이 예수님하고 상관 있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죄 용서를 받았지만 계속 죄를 짓게 돼 있죠. 그 죄 짓는 그 더러움을 평생 예수님한테 계속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람만이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씻는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뭡니까? 발을 씻는다. 발은 더럽죠. 내가 더럽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럽힌 건 누가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내가 씻어야 합니다.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아니 왜 주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제가 씻을게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당신의 손으로 친히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게 뭐지요? 단지 십자가에서 한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책임지실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잘못한 모든 죄 또한 당신이 계속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족식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씻어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룩을 유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지요. 예수님께 우리 발을 내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손바닥에 뭘 가지고 계셨죠? 예, 못자국을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 못자국을 가지고 성천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해주는 게 뭘까요? 못자국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흔적, 증거가 손에 난 못자국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못자국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은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려고 할 뿐이죠. 우리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계속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끝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잘못, 실패, 어둠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아끼시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예수 믿고도 계속 반복되는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는 죄의 건세보다 어떻게 합니까? 더욱 뭐하죠? 넘칩니다. 여러분,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고갈되지 않고 나와야 되죠.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넘치면 어떻게 합니까? 압도하고 삼키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죄의 건세를 압도하고 삼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십니다. 최선을 다하십니다. 시편 23편 6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반드시 따르는 게 뭡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지요. 따른다는 게 뭐예요? 추격하는 것입니다. 뛰어가는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시연자매님이 저기 앞에 가면 막 뛰어가는 것, 그게 따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심과 당신의 인자하심을 들고 우리를 막 쫓아와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들고 와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달리기 하듯이 최선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것이 있는데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의 최선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틀림없죠. 마지막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예수님 우리를 절대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려면 그 사람이 싫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우리를 싫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무리합시다. 우리 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없는 게 뭡니까? 우리한테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잘못을 해도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너 죄지었구나 이렇게 내치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이 시간 설교가 이렇게 좀 내용이 많았는데 여러분, 다 까먹어도 하나만 기억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제가 우리 인생에 가져다주는 그 무섭고 끔찍한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